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 한가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지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사실 거의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여유라는 것이 찾아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이 여유를 위해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 굉장히 분주한 나날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 잠시 한숨 돌릴 만한 여유가 생기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불안함과 조급함이 또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또 무슨 일이라도 찾아서 바쁘게 살아야만 죄를 짓지 않는 것 같고 그래야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놓이는 현실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하다 보니 정말 한가로운 것이 잘못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좀 여유를 즐기면 이건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생긴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멍때리기 대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멍때리기 대회가 지난 5월 달에도 한강에서 있었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대회가 벌써 6년째 있는 대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90분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1등을 할 수 있는 이기는 그런 대회인데 스마트폰을 해서도 안 되고 옆 사람과 잡담을 해서도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만 90분 동안 제일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1등이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우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회인데 우승을 하게 되면 세계 멍때리기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와, 본선에만 70팀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 예선전에 몇 팀이 참가했냐면 3,160팀이 참가를 해서 평균 약 4.5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이 한강에서 멍때리기 대회에 참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멍때리는 거 잘하시는 분은 내년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 대회까지 있다고 하는 거 보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바쁜 것 자체를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렇게 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쁜 것 자체가 어떻게 나쁜 것이 됐고 또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중립적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쁘게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을 지나쳐버릴 수 있다는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쁜 것이 물론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별로 중요치 않은데 바쁘기만 한 것도 참 많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지나쳐버리게 된다면 언젠가는 허무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고 마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지금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 거지?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온 거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답을 우리가 거기에서 찾을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의 중요도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과 중요치 않은데 그저 우리의 삶을 분주하고 바쁘게만 만드는 일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바쁜 일에 쫓겨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삶에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우선순위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너무나 뻔한 말로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 더 거기서 거기지, 말은 못하고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면 뭐 기도하라, 말씀 봐라 늘 항상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당연하게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언제쯤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환경과 여건이 될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래 기도하면서 살아야지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에 수긍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 상황인지 아시면 목사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쉽게 기도하라는 말 못하실걸요 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쁜 삶에 쫓겨 살다 보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것을 당연히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그래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마음속에 부담감도 있지만, 내 삶이 너무 바쁘고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지금 기도를 못할 뿐인데, 그런 말을 듣고 나면은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경우들 다 경험해 보셨죠. 공부하려고 막 TV 보다가 공부하려고 막 들어가려는 찰나에 엄마가 공부해야지 라는 말을 들으면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들었던, 그러니까 이상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 생활 열심히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난 영적인 어떤 부담감도 있는데, 마침 그럴 때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내 삶이 좀 얼마나 바쁜데 목사님 그걸 좀 아시면 나한테 그런 말씀 쉽게 못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언제쯤이면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이 세상의 환경, 내 주변 여건이 나한테 호락호락했던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사실 없습니다. 내년이면 좀 나아지겠지, 후년이면 좀 나아지겠지, 우리 그렇게 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제일 여유로웠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새벽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TV를 봐도 재미도 하나도 없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재미없으니 교회라도 가서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재미로 따지자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재미없는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30분 동안 누군가의 얘기를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저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들어야 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내려오는 눈꺼풀을 참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울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설교하는 거를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 저도 똑같이 졸립기도 하고, 이 설교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끝으로 계속해서 끝날 것처럼 안 끝내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정말 도대체 이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가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가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쁜 일이 없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 주일에도 마음 먹고 일을 한다면, 이 예배 시간에도 공부하거나 일을 한다면
더 많은 어떤 나의 삶의 유익과 금전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한가해서 여유로워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 여건이 될 때, 내 마음이 내킬 때, 좀 기도가 잘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바쁘셨습니다. 얼마나 바쁘셨는지 우리가 3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 여러분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으니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자고 온 게 아니잖아요. 병든 자, 아니면 뭐 귀신 들린 자, 마음이 상한 자, 뭔가 문제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아보고 뭔가 회복을 시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을지 상상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가보시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시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마가복음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 머릿속에 좀 기억이 났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너무 바쁘시게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우리 그런 표현들 종종 사용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다 바쁘게 살지만 그래도 정말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밥은 먹고 살잖아요. 우리 아무리 바빠도 체중 조절 때문에 일부러 밥을 안 먹는 일은 있어도 정말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거를 정도는 인생에 사실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는지, 사람들이 다 조금 전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 집에 들어와셨는데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쁘게 살다 보면 뭘 느낍니까? 피곤함을 느낍니다. 여유롭게 좀 집에서 쉬다 보면 저녁 때 그렇게 피곤함이지 않지만 하루 종일 정말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나면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을 만큼 피곤해집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집안에 남아있어도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고 때로는 미루기도 하죠. 예수님도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사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뭘 피곤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신데 아무리 바빠도 피곤함 같은 건 느끼지 않으셨을 거야, 막강한 체력으로 다 견뎌내셨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 4장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또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뭘 느끼셨다고요? 피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쁘게 지내시면 피곤함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셨다면 하루하루가 정말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쉬고 싶으셨을 것이며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해도 좀 뒤로 밀어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셨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반드시 거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뒤로 미루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거르지 않으신 일은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는데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아니면 기도할 만한 체력이 되어서, 기도할 만한 여건이 되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환경을 이기며 그것을 꺾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셔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이유도 없고, 죄가 많아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러한 분도 아니시고, 지혜가 부족해서 하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전능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긴 하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언제나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피곤함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 새벽에 기도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한 가지 분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새벽과 밤을 새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너희 기도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야 라는 것을 그의 몸으로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로 자신의 몸을 그렇게 증거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각오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지혜가 가득하신 분이, 어느 것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와는 비교도 안 된 연약하고 죄 많고 불완전한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도움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혼자 싸우는 싸움과 같습니다. 누군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말을 하죠.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혹은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응답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기도는 누군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하는 싸움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혼자 싸워야죠. 다른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과 거리에서 자신들이 이만큼 기도한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골방이라는 단어죠. 이 골방이라는 단어는 골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없는 장소적 의미의 골방입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하나도 다니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너가 의지할 만한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연약해지면 우리 사람은 자동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겐가 의존적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무엇인가라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붙든다는 심정, 붙들려는 심정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다른 어떤 것,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누군가가 자꾸 보이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돕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내 의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좀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전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다른 어떤 방법도 내 인생에는 다른 방법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방법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골방의 의미는 시간의 골방입니다. 이 시간의 골방이라는 의미는 아무에게도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벽에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뭐 새벽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침에 기도해도 점심에 기도해도 저녁에 기도해도 밤에 기도해도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방해물이 없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시간이죠. 자녀들이 있거나 다른 가족들이 이제 분주하게 일어나서 일을 하고 막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 이게 어딨어, 여보 이게 어딨어, 또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소리, 요즘 유튜브 스마트폰에서 울려대는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 카톡, 울림소리, 여러 가지 이런 소리들, 우리의 기도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루의 삶을 먼저 시작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방의 기도를 드리어라 라고 하는 이것은 시간의 골방에 만들어라 하는 의미는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스케줄에서 가장 나의 기도를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하나도 그 없는 시간에 고독하게 싸워가야 할 싸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집에서 수도를 틀면 다 물이 나오니까 사라져버린 것이 있죠. 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우물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우물이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들, 우물에는 항상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 있는데 아무리 물이 풍족해도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레박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두레박을 예전에 아마 어르신들은 던져보셨을 텐데, 두레박을 우물에가 던져서 그 안에 있는 물을 퍼 올려야만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물을 쳐다보면서 야, 이 우물은 정말로 물이 깨끗하고 너무 풍성하네.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마치 여러분들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우물에 가서 두레박을 던지는 것처럼,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반드시 틀어야만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만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지 않을 때, 환경이 될 때 우물에 두레박을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물에 가서 두레박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쁘고 환경이 안 되지만 목말라 죽게 되면 여러분들 두레박을 던지게 됩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두레박을 던지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되면, 여건이 되면, 믿음이 좀 생기면 그때가 되면 내가 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좀 하겠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방은 고독한 싸움터이지만 그곳에서 기도의 두레박을 던지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 언제나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조금 한가해지면, 조금 여유로워지면, 조금 여건이 되면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의 골방에 무릎을 꿇고 홀로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도 우리가 기도의 두레박을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은혜의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깊은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전파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하늘에 기름진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우셔서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로 주님이 예비하시고 채워주셔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